찬송하시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잠들고도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모이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깨어서 기도하고 그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처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담아 감아줘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세상대 그날부터 영원한 늘 있어서 이곳된 말 전하는 힘 나의 본분 삼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잠언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래서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니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길에 있는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그렇게 그것을 먹었어요. 근데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음식을 먹을 때는 그냥 먹어서는 안 되고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의 전통을 어겨서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더럽게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거다. 먹는 거는 그냥 먹고 소화가 되면 또 볼일을 보면 그것이 다 없어지는데 사람 안에 있는 것, 그 악한 것들, 추한 것들, 더러운 것들, 부끄러운 것들, 음욕, 탐욕, 악독, 악질 뭐 이런 것들이 나쁜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세수를 안 하면 얼굴이 시커멀 수 있지만 그거는 세수하면 금방 깨끗해질 수 있는데 문제는 마음이 더러운 것. 그러니까 이 잠언에서 계속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고 계속 말씀을 주는 것은 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지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자기 것이면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거울과 같다 그러잖아요. 이 잠언의 말씀이 거울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잠언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것,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결국은 이 마음에 있는 생각들, 마음에 있는 품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말로 나타나게 되고 행동으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 있고 또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 잠언은 그 마음에 지혜를 담아야 되고 그 마음에 명철을 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날도 설교하면서 사람들의 가치는 돈에 있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돈에 가치를 두고 돈을 제일 높은 가치를 두고서 돈을 벌려고 돈을 많이 모으려고 그러는데 물론 돈의 가치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면 좋은 성품을 갖는 것이다. 이 잠언에서는 지혜를 갖는 것이다. 여기 4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오늘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그것을 찾으며 은을 구하는 것처럼 또 감춘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를 찾고 명철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 대륙이 굉장히 넓잖아요. 유럽에서부터 이제 미국 대륙으로 사람들이 들어왔거든요. 청교도 물론 다른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계속 그 서부 지역에 가면 금이 많다는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그 동쪽으로 왔다가 서부 지역까지 거기를 횡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또 가자마자 서부에 가면 뭐 길에 그냥 금이 널려 있는 것도 아니고 금광에 들어가서 찾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만 삽질을 한다고 해서 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십 메다 심지어는 수백 메다를 들어가야 그것도 금강석이라고 해서 큰 바위 덩어리 안에서 또 그걸 또 쪼개야 되고 그걸 또 불순물을 다 제거를 해야 되고 그럼 이만한 어떤 금강석을 찾으면 금은 요만치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건데 그래도 그것이 가치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서부 지역으로 또 금강으로 가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마찬가지. 이 지혜라는 것도 이 가치를 따지면은 은보다도 감춘 보배보다도 더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1장 1절에서 시작이 뭐예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러잖아요. 솔로몬의 잠언하면 그래 솔로몬은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지 그래서 그가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지만 다시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기 전에 했던 일이 뭐예요? 그가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한테 무엇 주길 원하느냐? 네가 구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셨다 그러잖아요. 자, 1000번제라는 그 제사를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한 번, 두 번 드리는 거야.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는데 그게 많은 1000번인데
여러분 숫자 한번 세보세요. 1, 2, 3, 4부터 해서 1000까지 세내면요 이것도 몇 시간 걸려요.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에 귀한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 어느 유명한 그 스님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스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심지어는 그 대통령도 그 스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막 그럴 정도로 유명한 스님이 있었는데, 근데 그 스님이 자기를 만나러 온 사람한테 한 가지 조건을 걸어요. 나를 만나기 전에 먼저 저 법당에 들어가서 3000배를 하고 나를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3000번을 엎드려서 절을 하고 나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지혜도 쉽게 얻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 내가 필요해요. 이래서 물론 금방 주실 수 있는 선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다룰 수 있는지,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여기 보세요. 다 그런 말씀이 다 나와요. 7절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완전한 지혜를 뭐라고요? 예비하셨다. 예비. 완전한 지혜를 주셨다는 게 아니고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지, 받을 수 있는지. 적어도 솔로몬은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그것을 하나님이 나타나서도 못하여 주기를 원하냐. 또 솔로몬이 은과 금을 구하지도 않고 이 지혜를 달라는데, 그 지혜가 또 뭐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저희 아버지만큼 제가 성군이 되지 못하는데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또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재판할 때 불의한 재판장이 되지 않도록 정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선을 늘 이렇게 선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구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은 물론 구해야 돼요. 주시는 거예요. 보면은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앞에서 내시니며.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교육을 통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거라면 얼마든지 그냥 노력하는 사람은 그 노력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할 수 있고, 또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데, 이거는 노력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건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이게 말씀 앞에 늘 겸손하고 낮아지는 거 다 지혜를 받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이제 개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꼭 해야 되는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완전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답게. 사람이면 사람이나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러니까 사람답게 사는 것, 신앙인답게 사는 것, 참 신앙인이 되는 것,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참 신앙인이 돼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는 것, 이거의 모든 것들도 시작의 근본을 보게 되면 지혜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담는 것.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청년 때 한 분이 생각이 나서, 그분은 대구에서 사업을 하다가 그러면 사업을 확장하는 가운데 그냥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야밤 도주 해가지고서 그 가족들이 다 청주로 와서 같은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됐는데, 그분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참 남다른 어떤 정말 사업가적인 기질이 풍부하신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냥 사업 망하게 되고 이제 다 거들났잖아요. 부도가 나가지고서 다 자기 하나 그냥 몸 하나 애들 건수해가지고서 그냥 빈손으로 맨몸으로 그냥 청주에 와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신학을 또 하시고 나중에서는 청주에서 목회도 하고 지금은 이제 은퇴, 저보다 연세가 많으기 때문에 은퇴를 하셨는데, 오늘 새벽에 그분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사업할 때는 그분 마음에 뭐가 있어요? 집안이 또 3대 4대째 또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믿음 생활했는데 그냥 돈 벌겠다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돈 하다가 그냥 처음에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이게 나는 기질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서 확장하다가 그만 그것이 부도가 나서 그렇게 나방도주하게 되는 그런 삶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대구에 살 때의 그 마음과 이제 다 망해서 아무것도 없이 거들나서 이제 청조했었던 그 마음이 물론 있던 것이 없어지면 참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오히려 다 비우고 나니까 다 없어지고 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세상 물질이 채워졌던 것이 세상 욕심이 채워졌던 것이 그냥 돈으로 다 채워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이제는 아무리 자기가 애를 써도 안 됐는데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또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그렇게 그분 보면서 이렇게 목회하는 거 보면서도요 참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모습. 예전에 그것은 다 없어졌어요. 다 지워졌어요. 그분 스스로도 기억이 안 났을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망했다고 하는 그 시간에 망했다는 그 자리에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세상은 망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것. 예전에는 땅을 보며 살았는데 그 이후로는 하늘을 보면서 예전에는 세상을 보며 여기 보세요. 다 그런 얘기 하나하나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 5절을 보세요. 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지혜.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매달린다면 정말 생거진 전교 안에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완전한 지혜라고 하잖아요. 이 완전한 지혜 그걸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주수만 있으면 3살짜리가 여름이가 칼을 달라 그래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교집사님 칼을 달라면 안 되잖아요. 칼은 유용한 거란 말이에요. 과일을 깎을 수도 있고 뭔가 자를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이게 얼마나 요리도 할 수도 있고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다룰 수 없으면 그 아이에는 그게 위험한 무기가 되고 위험한 도구가 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그 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혜만 있으면 세상 그 어린 것도 비교할 수 없다니까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한 것이고 금은보다 귀한 것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주세요. 말만 하지. 제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거든요. 이 장원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이 말로만 전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받고 그래서 그것을 나누고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너무 좋겠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있어요. 불가항력적으로 주시는 이 칼빈이 말하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거부해 줄 수 있는 선물이지만 그러나 그냥 주지 않고 그 그릇이 됐을 때 준비가 됐을 때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너무 쉽잖아요.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 그가 75세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시켜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멈추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야. 자, 그 이제야라는 말이에요. 그냥 감동이 돼. 이제야라는 말이 깨달음이 돼.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직분 받아서 그 직분 감당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제야라는 말을 안 하고 계셔요. 들으셨어요? 이제야라는 말을 들으셨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이 완전한 지혜를 얻는 순간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과정 속에 있어요.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집을 쓰면서 그 설교집 제목을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에 만들고 이 공사하고 불편을 끼쳐드리고 남한테 폐를 끼치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것 같고 온전한 것 같고 다 다듬어진 것 같고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참 신앙인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아직 멀었어. 아직도 멀고 어린아이 같고 철부지 같고 그냥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제가 좋아하는 선구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않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뭘 구하실래요? 많은 지혜라 그래. 근데 눈은 여기가 있어. 그게 이게 좋죠. 이게 필요해요. 이것 때문에 살아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의 모습. 정말 최영 장군이 뭐라 그랬다고요? 황금을 돌같이 오라 그랬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걸 못. 황금을 황금이지 어떻게 돌로 보이나? 그러면서 여기에 쫓게 되고 여기에 마음 되고 여기 물론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고 사람이 생활해야 되고 또 뭐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한다면 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잠언이 계속 주어진 이야기예요.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이게 더 필요한 것 같고 당장에는 이것 때문에 사는 것 같지만 실제 전체의 삶을 보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 이런 말을 누가 했는데 정말 배는 고파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알아보면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물론 남들처럼 좋은 호화로운 집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좋은 자동차가 없다 할지라도 집 하나 없고 또 돈 하나 가지고 지갑에 정말 돈이 없으면 기죽잖아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누구 만나지도 못하고 사주고 싶어도 사주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못 만나는 대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대로. 저도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는 그래도 지갑에 좀 돈이 늘 있으니까 맨날 서점 가서 책 사고 우리 집사람이 고만 사라는데도 계속 가서 사고. 근데 요즘은요 절제하고 있어요. 절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싶어. 지갑 펴 있으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근데도 행복해. 읽는 것만 해도 지금 내가 다 못 읽었는데 저번에도 우리 집사람 너무 좋아해서 맞으면 저번에서 읽으면 되지. 그래. 물론 책에 대한 욕심은 저는 조금만 있어요. 그냥 막 보고 싶고 그냥 살고 싶고 막 그런 게 늘 저한테 늘 있는데 근데 조금 절제하게 돼요. 지갑이 이제 텅텅 비니까 우리 아들 갈 때도 용돈 주는 것도 그때는 그냥 푹푹 줬는데 지금은 조금씩 밥 사 먹으라고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그런데 행복해. 아멘.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한 대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평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례의 길이지만 때로는 이 고난의 길이지만 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믿음 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내 기분대로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절제하면서 때로는 이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지만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이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또 잠언의 말씀을 이제 날마다 저희들 묵상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구해야 될 것, 정말 열심히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데 받을 그릇이 없습니다. 간직할 곳이 없습니다. 다룰 기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 그 이상의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필요한 것이 있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지혜를 통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건강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